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36번째 이제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40일 특세가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럴 때가 되면 롱패딩으로 이렇게 아니면 두꺼운 패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도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깥에 보면 오늘 손 핫팩인가요? 핫팩을 앞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또 따뜻한 몸도 녹이고 은혜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아까 우리 기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 힘든 부분들이 때로는 막 힘든 부분들 사람들과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싸우진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배워왔던 그런 가르침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먹을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 로마에 있는 예전의 고대인들은요 또 고기라는 것을 쉽게 먹지 못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그것이 제사상에 그 당시 신들에게 올려졌다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기에는 성경에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고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의 그 식습관을 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니. 아니,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빛이 났다는데, 고기 먹으면 안 돼. 어떤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아니야, 그 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먹지 못하도록 하느냐? 아니, 또 날을 정해놓고, 이날은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짜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율법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아니다. 또 이방인들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날에도 자유를 주셨다.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그 사소한 것들이 다만 이 먹는 것과 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이 다르고 또 자신들의 신앙에 왔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로마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하지 못하도록 하지? 또 한편에서는 야, 신앙 양심이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섬기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같은 다름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믿음이 부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적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요, 그 뒤에 14장 2절 말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억눌렸던 것들을 다 이렇게 자유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에 대한 믿음 외에는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틀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율법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옳음까지도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기준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함은 여기 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마음껏 누리는 사람, 아니, 시장에 있는 파는 제사상에 올라왔던 그것도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럽게 하거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에 있는 것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제단에 올라간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면 큰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던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간 걸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 자체만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받으라는 거예요.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허락해라,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하면 웰컴입니다. 웰컴해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영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그와 같은 이유가 우리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니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이유로도 비판과 업신여김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두지 않는 거예요. 뭐든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어떠함을 두고 어떤 생각을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그냥 받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뒷받침되고 용납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하고 로마 교회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요. 로마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기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숨과 신앙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요, 모두 다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것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들은 용납하고 받으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비판하지 말라.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권능이 주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그러한 권리,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그러면 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 그러면 다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 행위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이에요.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이 자신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요 신앙의 기준, 내가 뭐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내 양심이 제일 처음에는 양심에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기준이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거 내 안에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준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고 하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적어도 이것이 고백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왜? 로마 교회 언제 그 황제에게 대항해서 이제는 밤거리를 비추는 불의 화형을 받아서 밤거리를 비추는 이 가로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주님의 말씀 지킨다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들이 다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유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했는데 너는 이걸 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요. 우리가 법이 있으면 규칙이 있고 그 안에 또 도덕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그 안에 가르침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교육적으로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때에 서로 그것을 싸우고 서로가 옳고 그름을 나눌 때 그것을 때로는 교단 자체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와 같이 이야기합시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정해주기도 해요. 그게 성도들 간에 서로 옳고 그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이와 같이 행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해서 교회마다, 그래서 문화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교회마다 가르침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우리가 성찬식 이번 주에 했는데요. 성찬포를 아주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성찬으로 여기면서 성찬기를 다루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이걸 함부로 해요. 여러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보는 자녀들과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걸 함부로 처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적어도 성찬을 다루는 그곳에는 권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지도록 해요. 아무나 와가지고 시장 바닥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누구나 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단 위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단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올라오는 것 자체도 못 올라오게 하시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도 되는지 이건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을 내가 행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건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요, 자신의 마음, 내 욕심, 내 기분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 아니면 예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행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빚어주시고 또 헌신에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3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판단해 주시느냐? 주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누가 판단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재판장이 되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각 사람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내 아내는 이와 같이 했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거예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직접.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서로 다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 기준은 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한 것이 있어요. 당회에서 정한 것들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정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하나님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주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 목사님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주의 종으로 주의 목자로 여기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여기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초신자들이 그런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자신의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규칙이었고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기준이요, 분명하게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성도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 줄로 믿고 그 통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고할 때 하나님 앞에 직고할터인데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준, 그래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계속된 다툼, 계속된 어떤 어,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그 질서에,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정말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뭐든지 괜찮습니다. 뭐든지 괜찮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빚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섬겨주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순종해서 교회의 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